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이 방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을 통해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킬 때 또한 율법을 실천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의 대답이 정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율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이 십계명도 결국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방법이 또한 그러한 것들이 십계명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에 이른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사가 얘기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마음 가운데 새기라. 그렇다면 율법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율법사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옳게 보이려고 또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이웃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유대인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가 돈을 모두 뺏기고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이 상처받은 유대인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여관에다 실어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또한 그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돈을 기탁하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이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민족 또한 특정한 인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자비를 베푸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유대인을 돌보는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 어떤 인종에게든지 자비를 베푼다면 그가 바로 선한 이웃이고 좋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자가 바로 좋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문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며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구원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